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머물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설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나라 최고 명절은 단연설이죠. 네, 음력 1월 1일 구정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해요. 새해를 두 번을 치러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신라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송구영신 예배 교회에서 1월 1일 날 드려요. 근데 또 구정에 또 드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감사로 드리고 또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스라엘도요, 실질적인 새해는 여러분 유대역으로 따지면 7월 1일이에요. 이걸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고 그들의 실제 첫 출발은요 7월 1일이에요. 음력. 태양력으로는 9에서 한 12월 정도 되는데요. 지금도 나팔절이 되면 쇼파르라고 그 황석불을 가지고 이 나팔을 불어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인데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다 첫 출발, 첫 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설에는 이제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팔절도 마찬가지예요. 덕담을 주고받고 사랑으로 친교를 나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설날에 세배를 마치고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떡국을 드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 보니까 떡국에 흰 쌀가루가 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해 첫날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떡가래가 길지 않습니까? 예, 장수하라. 그런 뜻이 있대요. 그리고 이 떡 모양을 여러분 아시는 엽전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 물질의 복을 받으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장수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도 복을 받고 싶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는 게요.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해잖아요. 그죠? 복을 받고 시작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라크, 또 하나가 아쉐르. 오늘 제목이 아쉐르의 복이 넘치는 가정 아닙니까? 이 바라크가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그 한 400번 넘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복을 내려주는 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복인데요. 대표적으로 바라크의 복은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든 안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복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바라크를 줘.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일방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라크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입니까?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바라크의 복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공로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정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라크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만큼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거지요. 이 바라크의 복이 신약 성경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가 어디에 사용되었나 찾아봤더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3년 공생의 과정을 마치실 무렵 제자들을 시험하면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대?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복이요 마카리오스 바로 그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구원의 복보다 귀한 복은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 안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끝이 없이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바라크 이러면서 선언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사람들은 모두 바라크의 복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잠깐이에요. 지나가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바라크의 아쉐르 복을 또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조건적인 복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쉐르의 복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쉐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악인의 꾀를 따라가서도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아쉐르의 복,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올 한 해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받고 싶어요. 정말 올해는 잘 되고 싶고요. 축복이 넘치고 싶어요. 시편 112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쉐르의 복을 잘 설명하는데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 자.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한테 후손이 강성하고 후대에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요. 오늘 시편 128편 아쉐르의 복입니다. 누구나 흠모하는 복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복을 이야기해요. 정말 받고 싶은 복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나 가정이요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가정의 꿈이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헛되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참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28편에 그 맨 위에 보면 표제가 나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냐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해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더 감동을 받습니다. 배경이요 126편 1절에 나왔어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126편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배경이 언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남편들이 전쟁에 끌려가고요. 아들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와 딸들은 노예로 팔려가요.
끔찍한 일. 먹을 것이 없고요.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처에서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만 할 뿐이에요. 나라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한순간에 꿈처럼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 말씀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고요. 계속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5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과 4절이요. 반복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그 풍성하고 다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진 않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축복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원칙이에요. 어떤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뜻이고요. 안타깝게 그런데 이 원칙이 자꾸 무시되고 있어요. 요즘 어느 가정에서 학업보다 그죠? 성적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나요?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학업, 돈, 세상 성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좀 더 앞서요. 물론 안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가르쳐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잘 살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아.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최고 지혜서가 잠언서예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니까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헛된 우상에게 돌려버렸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방 나라를 통해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경외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참된 예배를 통해서 돌려드리는 걸 이야기해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엘리 가정이 예배를 무시해서 가정에 저주가 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모든 예배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 같은 항상 소중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새벽재단 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 심정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기도를 해도요, 예배를 드리고 해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가장 먼저 세운 게 예배당이에요. 자기 집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떠났어요, 고국을.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 드리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유산이 되어서 지금의 초강대국이 된 거죠. 여러분 다시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외하는 게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축복해줘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아들 솔로몬한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런 유언을 해요. 열왕기상 2장 1절 3절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고 유언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과 번성과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요. 정말 올 한 해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런 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슈엘의 복이. 자, 그러면 아슈엘의 복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잘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과실을 맺고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대로 다 거두지 못해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혹 손이 되는 것마다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힌다면 삶의 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이런 복을 다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받고 싶죠?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는 게 뭐냐면요, 포도나무 이스라엘한테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맺힌 열매를 생각해 보면 돼요. 주렁주렁, 그죠?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건 남편의 기쁨,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건요, 이 감람나무는요,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어린 줄기가 이렇게 새 줄기가 뻗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선함, 강성함, 활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데, 감람나무는 정말 오래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예수님 당시의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2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심으면 자식을 대학 보낸다는 얘기를 해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 심어놓잖아요. 한 20, 30년 걸리면 열매를 거두거든요. 그거 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은요, 식용과 의약품으로 사용되는데, 기름이 순전해서요, 성전에서 등불 밝힐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감람나무 잎은요, 구급약으로. 그리고 나무는 목재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자녀가 그렇게 귀하게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이 말씀이에요. 정말 받고 싶은 복 아닙니까? 세상에서 복이 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보니까 시온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요, 아르논 타작마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곳, 제사를 드려서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온을 너무너무 중요한 성지로 생각합니다. 이 시온에서부터 성산에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너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건요, 흔들림 없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건 장수의 복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오래 살아야 보죠.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픈데 오래 살면 그건 뭐 저주지,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삶의 질이 가장 행복할 때 오래 지속되는 거. 이 자식을 본다는 건요, 복이 대대로 계승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대의 여호와의 복이 그치지 않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후대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에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결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바라크의 복이 임합니다.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아쉬엘의 복. 오늘 보세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기쁨이 되고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고요, 또 시온에서부터 복이 흘러나와서 평생의 번영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요, 복이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승되어서 천대까지 이어가는 복. 올 한 해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저도 그래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결단했거든요. 잘 섬기자. 정말 하나님 사랑하자.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평강의 복, 장수의 복, 번영의 복 다 누리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는 모든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아쉬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